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려지는 예배이지만서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송축합시다.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비록 가정이고 혹은 또 다른 공간일지라도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세요.
나의 가는 길 걸어가며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로 초대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귀한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합시다. 그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라. 우리의 흠이, 우리의 거룩, 우리의 흠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걸림돌이기에 우리 모두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심령이 돌이키기를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신실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의 기이하신 인도하신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귀한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온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과 영광을 넘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걸림돌은 죄악들을 하나님이시여 건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온전히 서있는 내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구만. 하나님이여, 나는 언제나 무너지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 쓰러지는 나의 연약한 심령을 봅니다.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교만함과 오만함에 끊이지 않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나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끊임없이 싸워 이기고자 결단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라는, 이겨내야 된다는 하나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 잊어버리고 나의 심신의 미약함이 주여 안타깝고 미약합니다. 주여, 나를 지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바 하나님 온전히 서일 수 있는 내 심령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능력과 영광으로 하나님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 전에 하나님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그 부르시짐은 끊임없이 지속적이시며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지속하심에 감사하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언제나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악함과 거짓에 하나님 결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청결한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청결한 마음, 온유한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을, 하나님이 담고 있는 그 거룩을 붙들고 온전히 굳게 서서 일어설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속에 담고 있던 그 불편함과 거짓과 악함과 하나님의 청지함과 교만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쉼없이 도다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가운데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며 일어설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 하나님 각자가 구하였던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구하였던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온전히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셨으리라 믿으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가 35장 고백하시겠습니다. 그녀와 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영광 나타내 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데리고 소송전들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이 잠들리 지키며 예송놈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맨 뒷장 교동문 보십니다. 교동문 16장입니다. 찬송가 맨 뒷장 가보시면 교동문 있습니다. 교동문 16장 보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교동문 16장 시편 28편 됩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 위에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비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리로다. 아멘. 자조가 570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는 그와 맑은 시냇물 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느끼는 고운 한번에 살아가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짓은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심령이 연약하고 마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가 보기에 답답하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할 때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의 주인으로 착각하여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붙들어가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이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가심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오니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를 이 땅에 살아가는 한평생이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심령의 근심과 하나님의 걱정과 염려와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일들을 하여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 막혀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은 감춰진 채 보여지는 있는 장애물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치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우리의 지금의 이 코로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여기저기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힘들게 하는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다른 것들의 뿔뿔이 흩어지지 않게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결코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눈과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실 거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들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붙들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드려지는 이 예배 위에 하나님 흔들렸던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러져 담아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짓된 것들은 하나님 쓰러져 떨어져 가게 하시고 온전한 것들은 하나님 굳게 우리의 심령에 털을 잡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빛이 보일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오며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장이 긴 관계로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만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 1절에서부터 35절까지나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하는 쇠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 위에 제사장들과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 에로우 초대라는 거룩 에로우 순종이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 에로우 순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8장을 본문을 근거하여 좀 확장하여서 펼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내러티브 설교인데 조금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길갈에 이른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진 군사들의 마음을 추스렸다. 다시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하고자 제안하는 일은 여호수아에게 상당한 부담이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손쉽고 만만한 성읍을 찾아 공격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를 일이 분명했다. 숙소 천막을 나선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출정할 군사들의 심리적 상태 컨디션들을 체크했다.
지파장들은 돌아다니며 출정한 군사들의 숫자를 최종 점검했다. 지난달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의 허술한 보고에 따라 군사 3,000명을 아이성으로 파견하여 큰 낭패를 보았던 적이 있기에 이번만큼은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실수를 만회해야 하는 전투였기에 더 꼼꼼히 출정 준비를 하였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대장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조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전투였다. 출정 준비를 마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선봉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16km 떨어진 아이성을 향했다. 여호수아의 뒤로 지파의 지파장들을 비롯하여 건장한 이스라엘의 군사들까지 뒤따랐다. 높은 산에 세워진 아이성,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고개가 아플 정도였다. 해발 800m나 되는 곳에 세워진 아이성은 주민들과 군사들을 무려 12,000명이나 수용했기에 웅장했다. 더욱이 저무는 석양의 빛을 받은 아이성은 더욱 굳건하게 보였다. 저 높은 성까지 올라가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상대하는 일은 만만치 않아 보였다. 여기에서 중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는 깊은 계곡을 사이에 두고 아이성을 마주하며 이스라엘의 진을 쳤다. 이는 아이의 왕에게 다시 전투를 해보고자 도발하는 행위와 같았다. 사실 며칠 전 아이성으로 공격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패전함으로써 아이의 왕의 기세가 등등한 상황에서 아이성의 정면에 이스라엘의 진을 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러워 보이는 결정이었다. 만약 아이의 왕이 급습하게 되면 꼼짝없이 쑥대밭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다. 해가 저물어 캄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고되고 긴장된 일과로 인해 모두들 녹초가 되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강직한 표정이 피곤마저 달아나 버린 듯하다. 고요함이 깊이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가운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았다. 그리고 매의 눈처럼 꼼꼼히 군사들의 몸 상태를 체크하여 체력이 좋고 건장한 군사 5,000명을 선별했다. 특히 다리가 튼튼하여 달리기를 잘하는 군사들 위주로 말이다. 전날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길갈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와 같은 방식이었다. 그때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 300명을 대상으로 건장하고 다리가 튼튼한 군사들을 위주로 선별하였었다. 그리고 어둠이 칠흑같이 짙게 내린 밤에 길갈의 진영을 떠나 어디론가 보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발된 군사 5,000명을 추가로 캄캄한 밤에 내보내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유유히 사라져 버렸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도 불투명한 전투이거늘 자꾸 병사들이 분산되어 있었다.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이 생겨도 버거운 전투인데 말이다. 골짜기에 짙은 어둠은 새벽으로 갈수록 더 짙었다. 모두가 고요하게 잠을 청할 때 이스라엘 진영이 꼼지락꼼지락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사들의 전투에 나갈 태세를 조용하게 갖추고 있었다. 지도 새도 모르게 말이다. 어둠 속에서 전투 태세를 갖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사들 선봉에 서서 계곡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어둠을 뚫고 비탈진 산세를 걷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대한 자세를 낮춰서 걸어야 했다.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디며 계곡까지 내려왔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이성이 있는 진영의 산세를 올랐다. 최대한의 아이성 가까이에 가기 위해서 말이다. 그때였다. 여호수아 앞에 아이의 군대 장관과 군사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지키고 서 있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기습 공격하고자 하는 전소에 발각되는 순간이었다. 아이의 왕은 이스라엘의 전술을 손바닥에 놓고 보는 듯하다. 사실 아이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맞은편에 진을 친 때부터 경계를 강화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읽고 있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어둠을 뚫고 움직일 때도 말이다.
그래서 아이의 왕은 이른 아침부터 성문을 활짝 열고 모든 군사들을 동원하여 아라바까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다. 지난날 이스라엘의 3,000명을 거뜬히 무찌른 적이 있었기에 전혀 겁이 나지도 않았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싹 쓸어버릴 기세로 달려들었다. 아이의 왕은 아이성을 기습하고자 올라온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명령했다. 아이의 군사들이 함성을 외치며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향해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허겁지겁 뒷걸음질했다. 모두들 왔던 길로 도망쳤다. 아이의 왕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아이의 군사들을 보며 우쭐대었다. 마치 승리를 거머쥔 양 말이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한참 동안 정신없이 도망쳤다. 뒤도 보지 않고 거친 돌들을 뛰어넘어 몸을 이리저리 피해 뛰었다. 아이성으로 꽤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쯤 허겁지겁 도망친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멈춰섰다. 그리고 거머쥔 단칼을 번쩍 들어올렸다. 나무로 된 단칼의 끝부분에 쇠붙이가 있었는데 햇빛에 강하게 반사되었다. 여호수아는 쭉 뻗어 올린 손을 아이성을 향해 가리켰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향해 내가 든 단칼을 가리키라 라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분노의 함성소리가 아라바의 하늘을 울렸다. 거친 함성은 메아리치며 파도치며 몰려왔다. 아이성의 서쪽 부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외치는 함성이었다. 전날 선발된 이스라엘의 군사 3만 명과 5천 명이 아이성 부근에게서 매복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말이다. 일제히 일어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명령에 따라 아이성을 향해 달려갔다. 아이성의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또한 아이의 왕을 비롯하여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추격하고자 성 안에는 텅 비어 있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순식간에 아이성에 점령하였다. 너무나 손쉽게 거머쥔 전투였다. 아이성을 손쉽게 점령한 여호수아가 전투를 멈추고 길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으로 불러 모았다. 사실 아이성을 함락한 기세를 몰아 그 주변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다. 더 넓은 땅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었을까?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제의식을 올렸다.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넓은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화목제를 올려서 태워드렸다. 특히 모세가 하나님께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 산에 또 반대쪽에는 에발산에 배치하였다. 그리고 모든 군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어주었다. 여호수아는 왜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의식을 드렸던 것이었을까? 그들은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 군사들은 왜 전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었을까?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된 것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술의 승리였죠. 모든 상황들을 뚫고 보시는 하나님의 선견 지명의 결과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대 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이성을 전투하기 전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술을 공유하였었죠.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제안한 전술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방식에 지나지 않았죠. 아이성을 탐한 정탐꾼들 보고에 의하면 아이성은 3,000명만 데리고 가면 쉽게 제압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 60만 명을 이끌고 와서 밀어붙이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전투였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러한 전술보다 이스라엘에 선발된 3만 명을 그리고 다른 위치에 5천 명을 아이성 부근에 매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이의 군사들과 전투가 일어나지 않는 전날에 이스라엘 병사들을 착출해서 말입니다.
한마디로 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적진에 가까운 곳에 몸을 숨겨 하룻밤을 지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머릿수로 아이성을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아 보이는 전투인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앞으로 진격한 채 하다가 아이 앞과 군사들이 쫓아오면 다시 도망자처럼 도망치라라는 것이었죠. 이 모든 하나님의 전술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제안하신 전술에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근거로 하여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모양대로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전술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모습입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혹시나 했던 이스라엘의 전술이 역시나 하는 사건이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술에 순종하였던 여호수아는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고 아이성을 점령하였던 것입니다. 아이성을 상대로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빛이 났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술이 빛이 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군사는 결국 빛을 본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죠. 결국 여호수아는 자신의 상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하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신뢰한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차근차근 옮겨 놓았더니 아이성을 손쉽게 제압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순종했기 때문에 만든 결과라기보다는 순종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들을 발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기세를 몰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일들이었죠. 앞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실 하나님의 약속이며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께 행했던 모습처럼 자신도 동일하게 제의식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민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신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많이들 들어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거룩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깨닫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 깨닫는 것처럼 거룩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결정체와 같죠. 핵심입니다.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에게 자취를 감춰버리죠. 그 악함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은 함께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반응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사무엘상 4장에 가보면 우리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보이는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으나 하나님은 그 전투에서 자신의 자취를 감춰 버리셨던 것을 기억하죠. 하나님의 그 응답은 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신자를 부르심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춰버리렸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신자를 부르심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거룩이라 하면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흠이 없는 상태, 청결한 상태, 그 상태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청결한 상태, 흠이 없는 상태는 하나님의 모양이시죠. 그 상태를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에게만 그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청결한 상태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신자에게도 입히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자는 매우 존귀하고 거룩한 자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존귀함이 담겨져 있음에도 추악함을 품어내는 존재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워하는 마음, 분을 참지 않는 마음이 도살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끊임없이 악함이 흘러나옵니다. 혹은 뿜어져 나오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몸으로서 결단코 추악함과 거짓에서 온전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노라 결단하지만 거룩을 지켜내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온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을 언제 놓치기 쉽냐 하면 내가 이렇게 참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만약 내 속을 발박 긁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분을 참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참다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때면 부딪히곤 하죠.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았듯 우리 사회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남의 눈을 속이는 일은 손해보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풍토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추악한 행동을 즐겨하든 혹은 병폐된 생각이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든지 간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품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인 거룩을 신자에게도 공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자를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끄집어내어 악을 걷어내는 쪽으로 힘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신자에게 악한 상태는 과거에 머물렀던 자리 혹은 즐겼던 모양이었을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모양으로 혹은 오염된 모양이 싹 걷어진 상태를 만들고자 하심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신자를 거룩으로의 초대를 하시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시대의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많이 놓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신자가 거룩을 놓쳐버리는 모습 속에 세상은 너도 나도 기독교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모욕하는 모습으로 빠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거룩에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 바에 순종으로 반응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거룩에로 이끄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꾸 나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을 지키면 내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무도 나 자신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죠. 나를 만만하게 보는 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자꾸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을 깨려고 합니다. 사실 신자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룩을 지키는 데 힘을 써야 하는데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따라 분을 표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을 조장하여 춤추는 자의 결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품고 날개를 다는 자는 반드시 거짓을 품고 날개를 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날개를 자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일조차 거룩을 입는 데 힘을 써야 할 신자가 나서서 거짓을 입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성결한 상태를 지키고자 하시는 애쓰심 가운데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주변에서의 신자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보는 자가 없으니 상관없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이니 괜찮다. 너가 잘못한 것이 아니니 가서 받아버려라. 악한 마음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것을 후회만이 남는 모습입니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나오는 생각에 지배를 받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군사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행동을 결정하십시오. 말씀이 내 신경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땐 그릇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이름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쌀을 담으면 쌀그릇이 되고 물을 담으면 물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과 성격이 달라지게 되죠. 세상의 지식과 생각을 담기를 멀리 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담는데 우리의 온 힘을 쏟으십시오. 세상의 잣대와 정서를 담는 일은 허무함과 공허함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 본들 죽음뿐이고 슬픔뿐인 인생입니다. 세상의 정서를 담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담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추구하는 길을 따라 당당하고 영광스럽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오늘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그 손길 속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가 따라갈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거짓을 지하고자 하는 마음에, 거짓을 깨고자 하는 마음들, 불법을 깨고자 하는 거짓을, 거룩을 깨고자 하는 마음들, 거짓을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이시여 녹여주십시오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됩시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주의 신실한 거울을 주옵소서. 내 심령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분사된 자로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니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책임져 가시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벌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이 하나님 도사리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거짓을 욕망을 쫓아가고자 하니 하나님 내 심령의 모습이 오는데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에 따라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시며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심령이 어찌 공고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결단하였던 그 고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 실망하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도 많사오니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그 신실하신 앞에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를 흔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심령 되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령이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가 50장 1절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삶 속에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건강 주시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자신의 옥벌을 쌓음이 삶의 목적이요 의미라고 말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과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이며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세상의 것에 촌살같이 흘러가는 세상의 것에 쫓아가 세월을 놓쳐버리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 속에서,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지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삶을 붙들어 가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해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 주정원금, 선교현금, 감사원금 11조 하나님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하여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가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이 시국 속에서 하나님의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몸부림쳐 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동역자들, 교회 공동체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광 되길 원하오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자들 우리 옆집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4월 10일 날이 종료주일이고 4월 17일 날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되시는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시러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미리 예배당에 나오셔서 혹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 속에서 따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의 주간 우리가 이 코로나든가 주변의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그분을 기념하고 찬양하는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4월 17일 날 부활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만만치 않습니다. 다들 코로나를 걸려도 괜찮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될 수 있으면 걸리지 않게 마스크도 꼭 쓰고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기도 묵상함으로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야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 거룩외로의 순종을 결단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또한 주와 함께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